말씀을 함께 읽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0절 11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다 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곤할까봐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좋은 우리 CCM 복음송가를 함께 잠깐 들을 때 사랑은 동사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우리 함께 잠깐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1부, 2부 드리고 3부는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이 밤, 당신도 나로 인해 잠 못 이루는가. 사랑을 동사라고 말들 하는 건 우릴 지켜주는 사랑의 힘이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건 더욱 슬퍼. 사랑을 동사라고 말들 하는 건 우릴 움직이는 사랑의 힘이야. 사랑은 동사.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해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네. 사랑을 동사라고 말들 하는 건 우릴 지켜주는 사랑의 힘이야. 좋죠? 사랑은 동사다, 명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출세한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19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합니다. 가족들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가정은 이 코로나19가 더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행복한 시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해보셨어요? 저 짝사랑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해봤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짝사랑만큼 공허하고 힘든 사랑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곡된 사랑도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구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며 괴롭히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 밑에로 들어가서 서는 거죠. understanding 하는 말의 어근은 밑으로 들어가서 서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뜻 안에 돕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함으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파다라고 파별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어요. 여러분, 요나서 맨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누구를 아끼고 있어요? 박넝쿨을 아낍니다.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시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끼는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아낀다. 요나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당파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나는 성도파다 라고 분쟁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새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복음전도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필요를 하나님의 뜻 따라 도와주었다면 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문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서로를 이해만 해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이 돼 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의 입장, 부모의 입장이 되고 부모는 자녀 입장이 한번 돼 보는 거예요. 그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에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는 성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하지 않고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형편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항상 그의 형편을 항상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셨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고 사람을 대하면 사랑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요나는 어린 시절에 니느웨 백성들을 봤어요. 니느웨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윗집에 있는 사람, 어쩌면 자기 어머니까지 죽인 줄 몰라요. 니느웨 사람들 하면 불편한 관계를 가진 거예요. 니느웨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 니느웨 사람들은 만나지 않겠다.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부탁할게요. 도와주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영혼을 사랑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했잖아요. 제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한 여인이 붙잡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시험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시험하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는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심중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음행한 여인까지도 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글씨를 써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석학자들이 추측해 봅니다. 아마 땅에 쓴 글은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고 그 이름 밑에 그들의 죄를 일일이 적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본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도망치듯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대답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진정으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자매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1시간 이상 들어보신 적이 계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10분도 못 듣잖아요. 말허리 자르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이야기 다 들으세요. 우리 기도가 1시간, 2시간 다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풀려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도란도란 얘기하시고 잘 들으셔서 서로 이해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이 어떤 아픔일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누구에게 무시당할 때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미치왕이까지도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아끼는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분쟁과 분란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크게 내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림이고 작게 느껴지는 사람은 앞에는 무시하는 자세를 행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어떤 사람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은 잘해주고 높은 사람들은 팍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서로를 존중히 여겨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집을 나섰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키가 작은 삭개오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길가에 크게 자란 뽕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존중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존중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야, 예수님을 나를 인정하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려운 형제를 보살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큰 물질을 얻는 기쁨일까요? 그때뿐입니다. 출세하고 큰 명예를 얻는 게 그때뿐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를 내어드리고 희생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희생이 없었다면 죄인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와 자기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은요, 거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녀들에게 늘 먹이고 잘 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과 기쁨이 없다면 자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려운 형제를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자기를 희생하여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됨을 알리는 진정한 표준, 트레이드 마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주님이 제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주님이 제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성도가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질문하면 아마 많은 성도는 교회에 출석하고 그 다음은 술, 담배 안 하는 기준부터 제시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준도 성경 전체로 볼 때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표준을 제시합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준으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온몸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를 진실하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남 광양에 가면 광양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파트촌 파묻혀 있어요. 거기에 정현재 안수집사님과 임무령 집사님 부부의 간증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나왔습니다. 원래 저분은 조폭이 아니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 꿈이 좌절되면서 조폭 세계로 들어갑니다. 소년원과 감옥을 왔다 갔다 들락거립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허해서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갔다가 지금 아내인 임무령 집사님을, 그 여인을 5년간 짝사랑하면서 쫓아다닙니다. 다니는 교회 가서 커튼도 갈아주고 십자가도 바꿔주고 오직 그 여인이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그의 장모님, 목사님 부인이었던 그 장모님, 홀로 사는 사모님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5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 여인을 납치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홀로 계신 사모님, 장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병원 앞에서 자신의 차를 맡고 있는 차를 보고서 격한 분노로 욕을 막 해댑니다. 그런데 그 차에 장모님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광양중앙교회 목사님, 서목사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목사님 만나기 위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서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눈물 흘리실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목사님의 의리를 지키려고, 목사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아내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여보, 전도가 뭐야?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매 주일마다 조폭 선배와 조폭 후배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을 전도했습니다. 후배는 밥을 사주고 선배는 선물을 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전도를 못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전도해라. 못합니다. 사업도 안 되고 힘들다고 불순종했어요. 요나처럼.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전도해라. 그래요, 전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광양 땅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전도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합니다. 오직 전도센터 하나만 개설해서 전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지금도 영혼을 사랑하여 오직 전도에 온 힘을 쓰는 전도왕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실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같이 확인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큰 저택과 고급 자동차를 등으로 자신의 지위를 알리는 표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닮아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서로 사랑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영광의 소망을 품은 사람임을 증거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유언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음성이 들려서 이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희생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 교회는, 동대전 교회는 그리스도의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정받는 주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